2014년 때 개봉했던 천만 관객 영화 국제시장에 황정민 배우가 이제 남편으로 나오고 김윤진 배우가 이제 부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이 영화에서 이제 만나게 된 배경이 된 나라가 독일인데요. 윤덕수라고 이름의 그 황정민 씨가 이제 광부로 일을 하고 오영자 김윤진 씨가 이제 간호사로 독일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배경이 1960년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해서 그 당시 초급 공무원 월급이 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 평균이 6만 6천 원이래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당시 서울 미아리 집 한 채가 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1년을 좀 아껴서 모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1963년부터 독일 광부로 8,000명 이상이 가게 되고요. 또 간호 인력, 간호사나 뭐 이렇게 다 합쳐서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일해서 거기서 이제 이들이 보내온 돈, 그 외화죠. 196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10% 이상을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 이제 유대인들 이제 먼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버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의 군사력, 또 힘에 의한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도로들이 이제 잘 연결이 되어서 길이 연결되는 곳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던 시기입니다. 이미 당시 유대인들의 상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상인으로서 아주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로망이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로마 통치 지역이 다 자기들의 어떤 황금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언어가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얻고 풍요를 가지고 좀 사치하고 허영을 좀 부리면서 또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쫙 올리고 그러면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로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처음에 이제 장소를 얘기하죠.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시간 1년을 이제 머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지 장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 이익을 벌이라 돈을 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에 대한 명언 중에 이제 그레그 레이시라는 사람의 명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와요. 날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계획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꿈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다, 자랑이다, 허탄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당시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 왜 악하다, 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 우리의 생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같이 덧 없는데 너희가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시편 102편 11절 나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마치 풀처럼 시들어 갑니다라고 고백해요. 잠언 27장 1절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항공사 중에 트랜스월드 항공이라고요. 미국 항공사 중에 TWA라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1925년에 설립되어서 그 당시에는 페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펜아메리카 항공사와 이 쌍두마찰 이런 미국의 그 민간 항공 황금기에 쌍두마찰을 이루었던 그런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 7월 17일 날 뉴욕에서 이 항공사 소속의 어떤 비행기가 이륙한 지 12분 만에 갑자기 폭발을 해요. 그래서 추락을 해서 거기 이제 탑승했던 230명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고의 원인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중앙 탱크의 연료량을 재는 그 장치가 합선이 되면서 중앙 탱크가 이제 폭발하면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TWA를 이 몰락시키는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지금 이 사고였다라는.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2001년 12월 아메리칸 항공에 흡수되어서 이 TWA라는 항공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230명은 그날 그 탑승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출발한 지 12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이 사고로 이 항공사가 없어질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난 2월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대편에서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그 대형 화물차들은 이제 바퀴가 굉장히 큽니다. 지름이 1m 이상 되죠. 그 대형 바퀴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튕겨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맞은편으로 그래서 그 맞은편에는 관광버스가 오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관광버스 앞유리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명이 사망하고요. 10명이 부상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정말 와야 되겠죠. 정말 다녀와야 되는데 과연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라는 겁니다. 모건 하우젤의 책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돈의 심리학이라든지. 모건 하우젤의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에 보면 자기 얘기를 좀 해요. 네, 자기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겨울에 이제 친구 3명이서 자기와 친구 2명이서 언제나 스키를 타고 놀았는데 일반 스키 코스가 아니고 그 마을 지역 주민들만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늘 타는 코스가 있으면 거기 말고 다른 코스인데 이제 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써 있고, 네, 거기 가서 이제 늘 친구들하고 스키를 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또 눈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이제 자기들은 자기만의 코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친구들하고 스키를 타러 올라갔대요. 산으로 이제 차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이상하게 이 모건 하우젤이 그날따라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얘들아, 나는 오늘 스키를 안 탈게. 대신에 내가 차를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내려오면 산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제 픽업을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 내려오면 픽업하고 차를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산 밑에 내려가서 친구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이제 눈사태가 일어난 거죠. 스키를 타던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 두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하우젤이 하는 얘기가 무심코 내린 결정인 자기가 그냥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스키를 안 타려고 했는지 전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무심코 내린 결정이 그 이전까지 내린 결정, 또 그 사건 이후로 앞으로 내릴 그 어떤 결정보다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나와 있는 사용된 네 가지 동사가 영어 성경에는 좀 잘 나와 있어서 영어 성경을 좀 보면요, 네 가지 동사가 모두 미래형 동사입니다. will에 걸려. will go, will spend, will carry, will make. 그래서 will go, 가서, will spend, 머물며, 1년을 머물면서, will carry on business, 뭐 장사를 해서, 그 다음에 will make money,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한 치가 한 3c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미래를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있다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영화 기생충의 그 명대사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 영화를 몇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계획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그 역의 그 영화 안에 나온 그 아버지는 계획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철학은 무계획이 계획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 잘 보시면 아버지도, 계획이 없는 아버지도, 또 계획이 있는 아들도 뜻대로 잘 안 돼요. 뭐가 자꾸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그 계획이 있으나 없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2년 개봉했던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뭐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왕이 될 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천재 관상가 김내경이라는 송강호 씨가 보냈죠. 송강호 씨가 이제 사람을 얼굴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왕이 될 상이구나, 아니구나.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계유정난,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자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야. 근데 관상가니까 얼굴 보면 다 알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상가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도 못 알아차리고, 그리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사건 자체를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뭔가 다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로마 황제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신하에게 문안 인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시켰대요.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신하는 폐하에게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일부러 문안 인사하게 만들어서 그 얘기를 아침마다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엄숙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저께 같습니다. 벌써 지금 저는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지금 셋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유한함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은 아주 중요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도시로 이주해서 1년을 지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어느 도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도시로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살아본 그런 경험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옮겨 다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생에 있어서 정말 몇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미천이 필요하죠. 그럼 아마도 이 사람의 그 전 재산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계획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계획을 세우는가 보니까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개역개정 보시면 너희는 우리 이제 신약성경 여러분이라고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불신자라기보다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예수님 믿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인간이 주체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내가 나의 자기의 그 수완, 나의 재주, 내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되고 곡식 쌓을 곳이 없을 지경. 그래서 이제 농부가 이 어떤 부자가 계획을 하죠. 창고를 확장하겠다. 그리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12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인 것만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오직 돈 많이 벌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삶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여러분 성경 말씀 그러죠. 노아의 시대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상적인 것에만 너무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고. 혹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것만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의 전부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속적인 삶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고 오직 나의 삶, 나의 계획, 내 노후, 내 가족 뭐 이런 것만 있다면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넌센스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굿에서 이제 갓을 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좀 비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믿음, 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두 종류의 지혜,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또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지혜, 또 두 종류의 벗, 두 종류의 친구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벗이냐 아니면 세상의 벗이냐. 또 오늘은 이제 두 종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보는가 하나님이라고 보느냐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나는 청지기이냐라고 그 둘 중에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시작 지점부터 차이가 나요. 내 뜻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시작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것이 과정이 되는 거죠. 내 뜻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가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는 결과가요, 내 인생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내 뜻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의 기준,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내 뜻은요, 내 계획대로 됐느냐 그러면 성공했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 순종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또 거기에 순종하면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런던 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1863년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같이 갔던 사모님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죠. 1866년 9월 5일 또 하나님께서 이제 조선으로 보내셔서 조선 땅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대동강 백사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중국으로 갔는데, 그렇죠? 중국에 3년밖에 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가게 되고, 그럼 뭔가 이분의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조선에 가서도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죠. 그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라 그랬을 때 순종했고, 조선으로 가라 그랬을 때 순종했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그런 삶, 청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들어보셨죠? 영국 캠브리지에 나온 아주 수재죠. 정치 지망생들, 정치를 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우리 정치를 해서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자라고 그렇게 캠브리지 친구들하고 의기투합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하원 의원도 하고, 또 같이 그 친구, 캠브리지 친구 중에서 아주 절친인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 나중에 영국 수상이 돼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이분도 영국 수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원 시절이었을 겁니다. 윌버포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노예제를 좀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걸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보완자제를, 노예제를 폐지하자. 근데 여러분, 그 이슈가 참 중요하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인기 있는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이 되려고 하면 조금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또 국민들이 좀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예제 폐지는요, 정말 그 당시 하면 좋은데 인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좀 꺼려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수상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도 수상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너는 노예제를 폐지하라. 거기에 이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윌버포스는요, 하원으로서 한평생 하나님의 주신 과제에 순종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 숨을 거두자마자 바로 그해 그 노예제 제도가 폐지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의 기준으로 보면 영국 수상이 안 됐구나, 또 계획대로 잘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시절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는 가기 싫었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였지만
신학생으로 가면 목회를 하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를 가지 말고 평신도로서 지금도 여러분 가끔씩 평신도의 삶이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평신도가 참 좋은 물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끔씩 살짝 부럽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도저히 나는 힘들 거야. 그래서 나는 평신도로서 좀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전문인 사역, 평신도로서 성경 공부도 하고 평신도로서 전도도 하고 그러려면 좀 전문인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시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선교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선교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 이따 맞게 두꺼운 책들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 당시 이제 교육자들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죠. 너 신학생도 안 읽는 책을 왜 네가 읽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좀 막혀 있어서 중국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학년 겨울방학 4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안 가려고 했던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신학교 시절엔 또 해외 선교가 아니라 다시 한국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또 주시고, 결국은 지금 이 드림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자꾸 바뀐 거죠, 그렇죠? 평신도 하겠다 그러더니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선교하겠다 그러더니 중국 가겠다 그러더니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럼 자꾸 이제 뭔가 바뀌고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획이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보시면 들으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가 더 빠져 있어요. 들어라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들어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들어라는 명령형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야고보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인생 경영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하는 태도 자체는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인생, 어떤 삶이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하에 내일의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계획에 있어서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입니다를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자꾸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 대신에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비하는 저희의 시선의 그 초점이 바뀌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좀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맞춰진 그 중심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